주께 예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네,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며,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모두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하는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겨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장소에서, 각자 있는 그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또 이제 주제 찬양이나 그런 것, 이제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나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조금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하는 찬양이 없을까 라면서 고민하다가 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친구들이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제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이 찬양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정말로 주의 전에서 그 성전에서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그 다윗의 시편을 바탕으로 쓴 찬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오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옛날 시대 구약에 있던 그 성전은 예전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천막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 천막을 장막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집, 그 장막,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정말 다른 좋은 곳의 첫날보다도 하루가 너무나 좋다. 정말 다른 좋은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도 주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바로 친구들, 정말 오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건성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지 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집에 있어서 이제 성경 찾기도 귀찮고 막 성경도 집에 옆에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이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로마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함께 정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첫날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미션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친구들이 다 바울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씨앗을 심어보신 적이 있나요? 씨앗을 심게 되면 무엇이 자라죠? 네, 친구들이 잘 대답했을 거라고 믿고, 네, 맞아요. 식물이 자라죠. 거기서 싹이 나요. 씨앗 위에 이렇게 흙을 덮고 또 이렇게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싹이 돋게 돼요. 콩을 심었다면은 콩이 나게 될 테고, 여기 흙에다가 뭐 팥을 심게 되면은 팥이 나겠죠. 그런데 가끔은 싹이 나오지 않는 씨앗이 있어요. 어떤 씨앗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맞아요. 바로 죽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또 이제 좋은 흙을 덮어주어도 죽은 씨앗에는 절대로 싹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씨앗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변화가 어떤 일인지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도하려고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 이렇게 발로 부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까 말까 투표할 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찬송 투표를 던지던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며 다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는
저 사람을 죽는 게 맞아!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돌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을 때 이제 그 겉옷을 맡아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의 이런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면 이제는 외국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권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감옥에 잡아놓고 할 권한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어요. 이제 다메섹은 아까 말한 그 외국인데 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순간 바울에게는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장면,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울,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바울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 정말 외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꾼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고생인 일이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어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랍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악랄한 바울을 용서하시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지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아까 읽은 그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놀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바울을 또한 사용하셔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한다니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바울처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바울은 그때부터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됐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죠. 네. 예수님을 믿고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쳤고, 또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네. 아마 우리가 퀴즈를 냈다면 여기서 바울이 몇 번 전도여행을 나갔냐고 질문이 나갔겠죠. 네, 바울은 총 3번 전도여행을 나가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그런 바울은 마지막 3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 그 구제헌금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또 외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했던 것이죠.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이러한 결단을 하자 에베소라는 그 외국의 지역의 그 교회는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지만, 이제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는 길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했어요. 그 결심을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성경 구절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바란다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면서 떠난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정말로 자기가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바울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교회인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계속 말했었죠. 교회인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아까 읽은 또 사도행전 20장 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서로 울면서 목을 껴안고 목 놓아서 울었어요. 바울 한 사람을 더 이상 이제 못 본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서 서로가 목 놓아서 울었던 거예요. 예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잘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지만, 정말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과 한 가족, 한 교회,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마음 안에 있나요?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었던 것처럼, 정말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목 놓아서 울었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 안에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씨앗에서 아직도 이 싹이 트지 않은 거예요. 이제 씨앗을 심고 여기다 물을 주고, 그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이제 하다 보면은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데 씨앗이 안 자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만약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믿음의 새싹이 안 돋아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터야 해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했듯이 로마로 가는 길이죠. 이 주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아주 짧게 표현해 놓은 거라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다가 설명을 덧붙여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지만 여기서 설명을 좀 덧붙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이야기, 이게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라는 지역에 도착해서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면서 죽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순교를 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이야기, 자기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친구들이 이제 꾸러미를 통해서 이제 조금 보긴 봤겠지만, 여러분들이 바울 따라잡기라는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거를 한 주간 동안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나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진 못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한 몸 된 우리 교회, 한 가족 된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 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배에서 설교 마칠 때마다 하던 것처럼 오늘도 마지막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고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친구들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그리스도는? 하고 물어보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대답했었죠. 그리고 나는? 이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대답을 했었어요.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 고백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싹을 틔워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바울이 정말 로마로 가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 찬양은 찬송가 50장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주보에 나간 그 온라인 계좌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헌금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만 따
기도 전도사님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꼭 항상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쏙쏙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니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음 주에도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강화 조치가 4단계로 격상된 것이 2주간 또 연장을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또 다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친구들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이제 또 마무리 모임도 있는데, 마무리 모임은 이번 주 7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 마무리 모임에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무리 모임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 그리고 미션을 수행한 거, 그리고 마무리 모임에도 이렇게 참여한 거를 보고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예배에도 잘 참여하고 또 이제 미션도 잘 수행해서 큰 이제 푸짐한 상품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월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0일에 태신자 작정을 하고 또 이제 새생명 축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11월 달에도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함께 다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우리 항상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했던 주기도문을 고백하기 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에게 나간 그 꾸러미에 이렇게 생긴 표가 있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체크리스트라 해가지고 조그만 종이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날마다 뭘 하게 되는지 써져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오늘은 이 미션을 하는 날이다 하면서 이 날을 체크하고 함께 그 미션을 수행했으면 여기다가 오표를 치면서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 미션을 올 클리어, 정말 미션을 다 수행하게 되면 이제 뭐 예배도 다 참여하고 미션도 다 하고 마무리 모임에도 참여하면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미션지가 우리 성경학교 꾸러미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네, 이 미션지를 이제 5일 동안 친구들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션지에 있는 미션을 친구들이 수행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이제 내일 미션이죠. 내일 미션은 바울의 회심 따라잡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인지를 여기다가 적어보는 그런 미션입니다. 네, 여기다가 반드시 3줄 이상 적어야 됩니다. 여기 3줄 이상 써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6장을 참고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미션은 바울의 고백 따라잡기인데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또한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적혀 있어요. 이 회색표를 따라서 친구들이 성경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일차는 바울의 사랑 따라잡기라 해가지고, 바울이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바울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기다가 이 빈칸에다가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4일차, 이제 목요일이겠죠. 목요일은 이제 바울의 전도 따라잡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아직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전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전도 계획을 4일차에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일차에는 바울의 전도 따라잡기 두 번째인데, 어제 세웠던 그 전도 계획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직접 실행해보는 건데, 그래서 4일차에 이렇게 전도 따라잡기 미션을 구체적으로 조금 잘 세워야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 10명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면은 안 되겠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 딱 한 명이랑 집에서 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터지는 그런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 따라잡기 하면서 마지막 5일차 미션을 마치고 6일차에는 마지막 이제 마무리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 모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요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주 짧은 설교와 함께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식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미션을 올 클리어하는 거에 조건이 들어가니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모여서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것도 주문처럼 외우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집에서 따라해 보세요.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름 성경학교 1일차 예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중에 미션을 수행하면서 정말로 바울을 닮아가며 바울을 쫓아가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